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구약 412면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이영로 목사님 나오셔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말씀에 의하여 신앙의 거룩한 결단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혹시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 스스로 나오신 분 있으면 마음속으로 손을 번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나오신 분만 마음속으로 손을 번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들었다 내리셨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그 장면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처음 말씀부터 쭉 보시면 아담을 부르시는 하나님, 범죄했을 때도 범죄하기 전에도 계속해서 아담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은 가인을 부르시는 하나님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도 나오고요. 또 야곱을 부르시는 하나님, 또 그 외에 계속해서 모세도 부르시고 또 선지자들 이사야 또는 에스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몇천 년이 흐른 다음 신약 성경에 보면은 또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 그 자녀를 삼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꾼들을 삼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그러한 모습이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에 소속된 교인만 한 2천여 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요 예배에 딱 참석하신 분들은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나오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그 모습은 왜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스스로 나온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또 엄청나게 다양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나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의 목자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음성에 대해서 반응했고 이 시간 결단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압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그의 음성을 따라서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움직이고 또 그 목자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무엘을 부르는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그 음성, 아마 늘 상상하면서 아이들한테 이 말씀을 전할 때 늘 하나님의 목소리를 흉내내기 위해서 아주 근엄하고 거룩한 그런 음성을 흉내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목소리로 들렸는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사무엘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유독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까요?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유독 그 어린 사무엘, 정말 세상 물정도 모르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까? 이왕이면 좀 똑똑한 사람, 많이 아는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전해줄 수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나이 어린 사무엘에게 들려졌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사기에 이 사무엘이 움직였던, 활동했던 그 당시의 모습에 대해서 사사기 마지막 21장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가히 그때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짐작해 볼 만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이 태어나서 활동했던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그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일상적인 그러한 모습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모든 사람, 각 사람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옳으면 그대로 행하는 것, 이러한 모습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자신의 관심이 무엇이 있는지, 또 자신의 기준이 어떤 것을 기준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고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그 가치 판단이 왔다 갔다 뭐 하나 정해진 것이 없는 그러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시대에 사람들을 지도하고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이끄는 그런 지도자로 삼았던 사람, 지도자층에 속했던 사람은 바로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오늘 사무엘상 3장 말씀에 보면은 이 엘리가 제사장의 그런 직분을 하고 있을 그 당시에 엘리가 늙어가고 있었고 눈이 희미해져 가고 있었고, 그리고 엘리는 기력을 다하고 있는 정말 초로의 모습으로 그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또 정말 귀가 어두운 그러한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2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이 엘리의 제사장 아들들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제사장 직분을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아서 세습을 하는 그런 시대에 이 제사장들, 아버지가 했던 그 제사장직을 아들이 물려받고 또 이 아들은 또 아들에게 물려받는 그러한 제사장직, 그러한 직분에 있는 아들들이 하나님의 바쳐진 그 제물에 손을 대고 오히려 일반 사람도 하기 어려운 그러한 악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었던 그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었습니다. 이 제사장들의 모습은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정말 없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정말 합당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날에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모든 가치관들을 잘 살펴보면 대부분의 가치관들이 내가 정말 잘 먹고 있느냐, 잘 살고 있느냐, 내가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느냐,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느냐, 남보다 조금 더 누릴 수 있는 위치에 가 있느냐,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를 즐겁게 할 만한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많이 투자하고 마음껏 투자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나서 활동했던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관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자녀들 가운데에 잘못된 길로 빠지고 있는 어떤 자녀가 있다면 그 부모의 심정으로서 어떠한 모습을 보일까요? 아마도 그 잘못된 자녀를 다시 바른 길로 서게 하기 위해서 이 부모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자녀를 일깨우게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왜? 잘못된 길로 가면은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가야 된다는 그 당위성 때문에 이 부모의 심정에서, 부모의 마음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아이만큼은 바른 길로 가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그에게 바른 길을 제시할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을 하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심정,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늘 이것이 우리 마음의 숙제였고 저의 늘 고민이었고 늘 저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써냅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법, 굉장히 많은 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많은 책들이 나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대로 결단하고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내 귀에, 내 가슴에 들려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작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어디에서 생활하고 있었나, 이것을 보면 우리는 가히 짐작해 볼 만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곳에서 유숙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자고 있고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묵자학이라는
자흑이라는 금묵자흑이라는 그런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은 게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맹자가 정말 좋은 길로 가기 위해서 그 어머니는 3번씩이나 이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생활하느냐, 어디에서 우리의 생활 반경이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는 곳, 또 여러분이 활동하고 있는 그 자리는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합당한 자리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자리입니까? 아니면 낮은 자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나아가야 할 자리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하나님의 음성에 정말 나의 마음을, 나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14개월 된 둘째 딸이 있습니다. 이제 막 걷기 시작하고 정말 귀엽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장가를 빨리 갈 걸 하는 그 후회도 있습니다. 그 애가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요즘에 이제 발음을 하기 시작하는데 니 하는 발음이 있습니다. 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죠? 아마 여러분은 아마 모를 겁니다. 얘가. 근데 니 하면은 뭐라고 얘가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 일에 그 언니를 부르는 이름이 바로 니 하는 게 바로 언니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지만 저는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애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관심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곳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귀 기울이게 되어 있고 마음을 그쪽으로 계속해서 쏟게 되어 있고 마음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가슴을 터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 요구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계속해서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마음 문을 열면 그 음성이 들리겠지만 마음 문을 열지 않으면 늘 그 자리에 있는 하나님과 별개의 모습으로 있는, 함께 합의를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삶에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나의 말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나의 말씀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뢰고 서로 소통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기보다는 나의 심정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모습으로 아뢰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신가, 여기에 대한 마음을 열고 귀를 활짝 열고 들으려고 하는, 경청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소통의 문제.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려고만 하는, 나의 것만 늘 하나님 앞에 어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고, 그 모습은 성장할 수도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부르실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늘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옆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들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도 또 부족하다고 계속해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누가복음 1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나님의 일은 정말로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일꾼들이 너무 부족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일꾼이 넘쳐날까요? 부족할까요? 여러분들은 일을 하고 계시니까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와도,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도 교회의 일은 늘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늘 일손이 딸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정말 내 역할이 없다, 할 일이 없다, 내가 무엇을 하면 될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찾고 찾으면 넘쳐나고 더 많이 있고, 정말 해도 끝이 없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어떠한 부름으로 나를 부르셨는지 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정말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음성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3장 10절 말씀 후반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해야 할 자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 귀를 막고 있고 마음을 닫고 있고, 나 하기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까지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무엘처럼 정말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이 자세가 우리에게는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정말 우리가 잘나서 부른 것 아닙니다. 오늘 사무엘의 부름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사무엘은 정말 어린아이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존재감조차도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미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름받은 것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부름받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하여
움직여야 됩니다. 반응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임한 사람들,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 선한 일을 온전하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여러분 정말 두렵고 떨림과 설렘으로 그 말씀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주관될 때, 이끌림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누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요즘에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네팔에 정말 지진이 나서 오늘 뉴스에 보니까 5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다고, 그리고 2만 5천 명, 하여튼 그 이상의 숫자들이 지금 그 지진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계속해서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네팔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 가슴으로 받아졌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네팔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들으셨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신앙의 거룩한 결단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세계를 위해서, 또 신앙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 이미 전에 들었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슴속에 다시 한번 새겨야 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뜻, 하나님의 그 음성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가슴으로, 또 귀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들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음성이, 정말로 수많은 주님의 음성이 외쳐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작은 음성에만, 몇 가지 음성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불쌍하고 연약하고 정말 우매한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 나 하나만큼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만큼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